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사람 없이 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은 더 편해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세워요. 아담을 세웠고 노아를 세웠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야곱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그 다 사사들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 세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워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란 모양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옥인교회에도 사람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 맡겨서 복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뭘 맡기는 것은 복 주려고 맡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자꾸 나한테 왜 나만 시키냐 이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먼저 사람을 세워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사람만 세워놓고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그 세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해요. 어쨌든 기도하게 해요. 노아도 기도하게 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하게 하고 이삭도 기도하게 하고 야곱 요 사기꾼 이 기도를 잘 아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사람은 많이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은 이건 그냥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잔소리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막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를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방해들을 끊어내야 돼. 참 그런데 가장 그래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사역자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맡은 부서의 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비난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 습관이 돼서 모든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늘 강단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거든요. 담임 목사 늘 하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 그 다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이거는 하루도 한시도 잊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선교사님들과 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서로 인사해요. 그리고 저희들 선교 모토는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입니다.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우리 모두가 간다. 선교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대표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일은 우리 대표로 가서 하는 거지 선교사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돼. 의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더 부르짖고 더 몸부림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기도 사람으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네 입에서 나온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에 응답이 와도 이게 기도 응답인 줄 알지.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질하다 쥐잡듯이 어쩌다 보니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도 공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공식대로만 딱 되었다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답은 공식만 딱 맞으면 답은 100% 딱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잘해서 푸는 게 아니고 공식이 맞아야 돼요. 공식이 안 맞으면 아무리 갖다 대도 틀린 답만 나와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이게 틀리면요 응답이 왔는데도 틀림 응답이 온다고요.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왜? 내 영적인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저게 과연 복일까?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직분 내팽개 치는데, 그 복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 예수 안 믿는데, 그게 복 받은 건가요? 썩은 거예요. 껍데기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육체만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내가 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땐 이건 복이 아니야 하는 것이 진짜 복인데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못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감사한데, 코로나 때 말씀드리니까 처음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처음 나온 사람이 여기 나온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걸 감사해야죠. 뭘 감사하나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기도 제목을 줘요. 이 참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근데 사람은요 참 약해요. 기도 제목을 줘야지 기도해요. 한나 같은 경우에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들 쑥 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불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몸에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잠자고만 있지 않도록, 도저히 잠을 자지 않도록, 잠을 못 자게 하나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늘 자고 있으니까 잠 못 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막 강력한 그런 바람을 불게 하니까 그들이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히스기야에게 병고침을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 오긴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웃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참 시기심 뭐 이런 거, 왜 그런 것 때문에 웃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가 늘어나면 웃어요. 그것 때문에 웃고, 소유가 줄어들면 울어요. 울고, 소유 때문에 웃고 우는 인생은 그렇게 깊은 인생이 아니에요. 얕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울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웃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면 막 죽어버릴까 이하기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것 때문에 웃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렇게 웃어요. 맛있는 거 없으면 그렇게 울어요. 에서가 먹는 것 때문에 울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울잖아요. 그 인생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울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면 웃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교회가 부흥하면 웃어요. 주의 교회가 힘들면 울어요. 이게 수준 차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죽어가는 민족을 바라고 우는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예요? 이 땅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저 죄인들이 죄짓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아들 예수가 자기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면서 죄 중에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 제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 저 땅에 가겠습니다. 저 땅에 가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해 울고 웃으면서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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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시잖아요.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 왜 우시나요? 예수님이 우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울어요? 뭐가 아쉬워서 울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울었다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나요? 뭐 잘못했다고?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무엇 때문에 나는 울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막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시기심, 질투심, 다윗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왜 저런 것 때문에 울고 웃을까? 서로가 잘 되도록 해야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적인 원리. 첫째, 사람을 세운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세웁니다. 둘째, 그 사람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셋째, 그 사람의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요, 책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세요.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이 이것의 간증이 될 거예요. 간증자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기도하지 못하던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저는 33살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가 20살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33살에 이 나라를 뜨게 해주세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나이가 33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막 사람을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요. 기도하면 이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깁니다.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구나. 내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내리지 마세요. 이 목사님 손 내리지 오지 않게 함께 옆에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냥 이 옥인교회가 가는 길에 많은 아말렉들을 다 정리해 놓을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명예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쪽수, 머리수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한 명이 10만 대군도 물리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지 쪽수 많은 사람 숫자 살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예수쟁이 많아, 그거 찾지 않아요. 의인 2명, 의인 10명 있느냐, 그걸 보는 의인 10명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자면, 이 사람들이요, 요리사는요 칼을 잘 갈아서 칼로 요리를 해야지 그것이 맛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장수들은 칼을 잘 준비해야 돼. 근데 칼이 녹슬어 있어. 칼이 무디져 있어. 무디전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칼을 잘 갈아놔야 돼. 칼을 가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건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패는데 누가 먼저 나무를 패느냐 시합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패고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패다 중간에 서서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보 같은 게 지금 놀고, 가만히 보면 논 게 아니고요,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안 갈고 계속 패는 사람은 도끼가 무디져서 이게 뒤에 도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쉬면서 도끼 날 간 사람은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건 이게 영적인 칼을 가는 거예요. 녹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끼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루를 살 때에 사람들은 24시간도 부족한데 네가 뭐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그 시간에 잠이나 자, 그게 너한테 더 유리해.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도끼 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러면 오후 되면 나른하고 피곤해요. 그렇지만 잠잤던 그하고 우리와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날이 있다고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뭡니다. 아이고 기도했더니 피곤만 하고, 기도했더니 막 골치만 아프고, 그건요 아직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마귀가 그 못 들어가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이요 어느 단계를 뛰어넘을 때 거기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한 계곡을 뛰어넘을 때 거기에 주님 기다리는,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저 한 번 기도했다고 영적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목회해 보니까 누가 남나 누가 떠나는가를 보았대요. 그런데 결국 남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만 남더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뭐 큰 소리하고 제가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막 어떻게 하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뭐 똑똑한 것 같이 말하고 뭐 되게 영향력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 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 곁에 남아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힘들면 도망가요. 바쁘면 도망가요. 성질나면 도망가요. 근데 주의 일에 성질날 때가 한두 번인가요?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인가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인가요? 왜 목사님은 나만 안 알아줘? 남들은 하면 그렇게 알아주고 칭찬하고 앞에서 광고도 해주더구만. 나는 뭐 남들이 오면 가서 막 두 손 붙잡고 하는데 나는 한 손으로 슬 인사하고 가. 아니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이지, 아무개 집사님 두 손 잡아주고 말이지, 나는 한 손. 이게 왜 시험에 드는가 하면요, 뭐 물론 좀 잘해주면 좋은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거든요. 자기도 무심결에 그걸 이해해줘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요. 별게 시험에 다 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설교할 때 맨날 요도 보고 저도 보고 여러 가지거든요. 아이고 그래, 요즘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도리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뭘 아나 싶더라고요. 요쪽만 계속 보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저 사람만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요쪽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층도 한번 봐줘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저 TV도 한번 봐줘야 돼요. 진짜지. 설교자도요, 이거 보통 하기 어려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똑똑하고 힘있고 잘난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가 삶이 될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처럼 기도가 삶이 될 때 기도도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 뭐 입술로만 하고 끝나는, 내 기도가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종교적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늘 타성해져서 줄줄줄줄줄줄줄 잘해요 너무 은혜롭게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참 이번 살아서 이렇게 나와요. 설교자가요, 자기 설교를 삶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면 참 설교는 잘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교는 잘해, 설교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예, 그렇습니다. 제자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 아침에 말했지요. 영성이 뭐라고 했어요? 영성은 뭐 당연히 우리는 24시간 되면 잘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은요, 제가 푸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친합니까? 그럼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요? 그럼 영성 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하면 예 하고 오면 어떤 반응하는 사람, 야 나와 함께 여행 가지 않을래? 그 반응하면 영성이에요. 근데 아무개야 하는데도 자고 있어요. 야야 일어나라 해도 자고 있어요. 아무 말을 해도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뭐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 반응이 그건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영성.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토예요. 난 평생 기도한다. 슬퍼도 아파도 속상해도 기도밖에 없다. 기도한다. 이게 가장 큰,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기도했어요. 요나 우리가
요나 바보라고 말하고 믿음 없다 말하지만요, 요나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요나를 쓰려고 세우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겠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 기도 안 하면 네가 기도 안 하나 봐라. 바다에 던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요나서 2장 읽어보세요. 그 깊은 속 바다 음부 속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토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내가 주님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가겠습니다. 가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 자, 따라해 봅시다.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믿음이에요. 간절함이 믿음. 기도는 해요. 기도는 다 해요. 새벽에도 기도해요. 저녁에도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근데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좋고 내가 아쉬운 게 있나 자기가 아쉽지 이러면 안 돼요. 간절해야 돼요. 성경에 간절한 기도는 다 응답돼요. 몸부림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요. 목마른 기도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창자가 끊어지듯, 혈관이 핏줄이 터지듯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한나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녹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못돼도 약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큰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과 기도는 어떤 환난에도 버텨내고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불무불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나무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은 그런 혹독한 삶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건 간절한 기도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돼요. 문제 보지 말아요. 사람들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만 봐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답이 생겨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몸에 죽을 병이 생겼어요. 그것만 보고, 그 병만 보고, 그 육체만 보고, 아이고 이 병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 병을 보지 않고 하나님 봤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여 나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면서 벽을 향하여 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내 문제를 붙잡고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영성 있는 사람은 달라요. 문제만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파도만 보는 사람은 파도에 빠져 죽어요. 예수를 보는 사람은 예수 붙잡고 파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눈을 주님 바꿔주세요. 우리 눈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커 보이던 것이 문제는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점점 커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런데
문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더 커 보여요. 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 한번 따라해봐. 이 마지막 제가 가르친 기도의 영성 가운데 하나, 기도는 활주로를 만드는 겁니다. 전 이거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기도는요, 활주로를 만들어요. 활주로가 뭐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잖아요. 활주로는요, 넓어야 돼요. 그리고 길어야 돼요. 넓고 길수록 큰 비행기가 뜰 수 있고 큰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큰 비행기는 착륙하는데 거리가 짧은 비행기는 짤막하면 돼요. 큰 전보 비행기가 하자면 큰 활주로가 아주 길어야 돼요. 몇 킬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쫙 착륙하고 또 쫙 이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고 넓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쭉 우리 인생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상하여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활주로가 너무 짧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다가 이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인생이 사고가 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감당할 수 없게 주시면 내 그릇대로 주시는데 막 그릇이 차고는 그릇이 터져버린다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믿음의 활주로를. 이 옥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쫙 깔아야 돼요. 목사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이 옥인교회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너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그 그릇이 이 교회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행기가 쫙 착륙하잖아요. 그걸 기도로 다지 놓는 거예요. 활주로가 울퉁불퉁 해봐요. 하다가 그냥 꼬라박아요.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쫙 깔아놓은, 이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주여 이 교회에 활주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우리가 그 은혜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비행기를 떼워 이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행기가 쫙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가다가 뚝 끊어지면 그냥 쿡 박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기도를 녹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주신 말씀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실 때 하시는 방법, 첫째,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저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에서는 먹는 것,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울다가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평생 비굴하게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제가 그런 먹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고 남이 망하는 것 때문에 옆에서 박수치고 그렇게 웃는 그런 비열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울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이 옥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옥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인교회 예배를 축복하시되 모든 예배가 뜨겁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예배의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일에 앞장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도록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고 목사님의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마음 한 공동체의 옥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듣는 이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입으로만 나불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신앙,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무리가 제자가 되고 도망자가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야망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